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했던 거, 긴 시간 바랬던 것이 성취될 때 그 기쁨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 그것이 자녀의 결혼의 문제가 됐든지 건강의 문제가 됐든지 집안에 남편이 승진의 문제가 있든지 어떤 중요한 시험에 합격이 됐다든지 오랫동안 준비하고 예비했던 것이 어느 날 딱 결과로 드러났을 때 얼굴에 만면에 성령이 충만이 돼서 전하기 시작하고, 대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 몇 마디 하다 막 눈물을 흘려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감사해요.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요즘 저는 왜 내가 여기 담임으로 왔는가, 여러 이유와 목적을 찾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이구나,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무조건 축복하는 거구나. 저는 보시다시피 여러분, 설교도 제가 이렇게 어떨 때면 좀 우리 어르신들 많지만 막 야단치는 설교, 저는 있는 대로 본문 대로 저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무조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조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도 청년들 얘기했지만 다른 부서도 제가 칭찬할 것입니다. 청년부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러 갑니다. 이 친구들이 일어서서 찬양을 하고 기쁨이 넘치고 막 제 가슴이 뛰어요. 한 10년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청년부 갈 땐 저는 힘들었어요. 막 기팍 죽어가지고 무슨 공동묘지 같기도 하고, 그냥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말이야. 막 갔다 오면 굉장히 피곤해요. 너무 막 힘들고. 요즘은 달라요. 제가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막 아이들로부터 죄송합니다. 청년들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청년들로부터 그 에너지가 마치 손자 손녀에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듯이 그냥 청년들, 제 얘기는 여러분 가끔씩 청년부 여러분 들려보시라는 뜻입니다. 힘없는 분들 에너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와, 굉장합니다 여러분, 굉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큰 기쁨이, 오늘 여러분 이 21장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21장에서 오늘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장장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성취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사라를 통해 약속의 씨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2장에서 21장까지 오면서 수많은 아브라함의 그 시간마다 때로는 실망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의 말로는 아니지만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씨를 얻으려고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너, 내 방법이 아니다. 때로는 너무 후손이 안 생기니까 자기의 남자 그 종을 통해서 네가 내 후손이 되어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 근데 점점 자기 몸은 늙어가요.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세의 아들을 얻게 되죠? 100세. 물론 그 당시에 오래 살았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쉼이 오래된 나이입니다. 벌써 아브라함쯤 오면은 이제 연세가 나이들이 확 줄어듭니다. 그 전에는 몇백 년도 살긴 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 이후로는 거의 100세, 120세 많이 살면은 그 이상 넘지 않습니다. 사라도 10살 차이니까 90세입니다. 모든 몸에 어떤 생리적인 그게 다 끝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약속의 후손을 주십니다. 자, 이러한 약속과 그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 오늘 21장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이 어떤 과정과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 방법, 내 기준, 내 시간, 내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잣대를 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나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내 기도가 성취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있을 수 없는 접근 방법이 어느 날 나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No, 그건 네 생각이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거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웠던, 친밀했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긴 시간을 요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성취하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굉장한 시사점을 주는, 신앙의 도전을 주는 그러한 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1장 1절과 2절로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에 계속 반복되는 혹시 어떤 표현이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3번 정도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대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예언의, 이 오늘의 그 아들을 얻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시고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버지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나에게, 이 교회,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아버지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뜻은 대부분이 내 욕망의 표현들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그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거의 불나방과 같습니다. 불가루가 하면 타져버리는 뜨거운 감자와 같습니다. 내가 핸들할 수 없습니다. 뭐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요즘에 방송에 나오는 그 젊은 친구들의 그 수백억을 벌고 그렇게 하지만은 한순간에 뜨거운 그 쇠처럼 그냥 온몸을 녹게 만드는, 한순간에 추락하는 그런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초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이 인간의 욕망을 쫓아가면 마치 불나방처럼 어느 날 불에 가까이 가서 타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100억을 가지면 200억의 욕심이 납니다. 200억을 가지면 400억이.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죠? 100억을 가진 사람이 인터뷰했더니 그 사람의 결론이 뭘까요? 딱 100억만 더 가졌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50억을 가진 사람이 인터뷰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딱 50억만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억. 갑자기 제가 확 뛰겠습니다. 1000억 가진 사람의 꿈은 뭘까요? 저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No. 더 욕심 많습니다. 제가 가이드 하면서 가장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이드 얘기가 나오네요. 가진 사람들이 제일 짭니다. 오히려 없는 분들이 아이고 우리 고생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외국에 나서 고생하냐고 꼬질꼬질한 돈을 이렇게 막 챙겨줘요. 막 이걸로 어떻게 하라고. 있는 분들은 뭐
여행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뭐 굿바이. 근데 굉장히 잘 사세요. 소위 말해 저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뭐 거기 사는 사람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오늘 갑자기 좀 말이 좀 헛나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저렇게 짠돌이니까 부자가 됐구나. 긍정적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뭐 그분들에게도 장점이 있겠죠. 자, 오늘 다시 이 말씀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모든 것의 근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삶이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장을 예비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을 안전을 주셨으니까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모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절에 사라를 돌보셨고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이 원뜻은 사라를 방문하다 이 뜻이 훨씬 좀 강합니다. 방문하다, 와서 조사하다, 심사하다, 주시하다, 다시 보다. 즉 우리 번역도 좋습니다. 돌보는데 이 돌보는 것이 그냥 돌보는 것이 아니라 훨씬 세심하게 직접적으로 사라를 간섭하고 지금 돌보고 계시는, 방문해서 이렇게 살피고 계시는 그 뜻이 강합니다. 즉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내팽개치고 전혀 간섭을 안 한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돌아보니까 뭐 했다고요? 계속 사라와 아브라함을 주시하고 계속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돌보셨다는 뜻의 강한 의미입니다. 그분이 늘 우리를 방문하려고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당장 이게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마치 2살, 3살처럼 지금 당장 사탕을 안 준다고 막 울어버리는, 하나님은 사탕이 아니라 큰 생명을,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이 하나님의 방문, 여러분 이 놀라운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면 그냥 방문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지인들 오랜만에 어떤 분을 방문할 때 주로 빈손으로 안 가죠? 대답이 좀 약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과일이라도 좀 사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서 안녕 친구 이러지 마시고 좀 말도 또 이것도 좀 빗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하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뭔가를 이렇게 들고 가서 인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할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저기 기숙사에 있어요. 저기 어려운 가운데 고분분투하고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이제 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빈손으로 가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저희 누나가 이제 조카가 아들 하나인데 군대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군대 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면회를 가는데 세상에 바리바리 싸는 거예요. 거기 있는 같이 복무하는 거 10명 다 먹이겠다고. 그래야만이 내 아들을 그 친구들이 잘 도와줄 거라고 그냥 이만큼 산더미치면 싸가지고, 사실 산더미는 아니지만 여하간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들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한테 다 떡과 과일, 음식들 다 줘가지고. 세상의 부모도 자녀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면, 오늘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그토록 불가능해 보이는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방문하십니다. 사라를 방문합니다. 사라를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중요한 게 2절에 사라가 얘기가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 이 노년의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불가능한 우리에게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끝났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100세 되셨다면 여러분 거의 기록에 세울만 하시잖아요. 여러분 90점 넘어도 얼마나 우리 연로하십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듣고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부딪히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쭉 12장에서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시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나는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불가능해요. 근데 주님은 가능하시잖아요. 그분은 근본적으로 나와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혹시 여기 결혼해서 아이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저는 태의 열매를 열 줄 믿습니다. 이 노인 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생명을 주시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정의 문을 여시고 자녀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1장 3절과 4절로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정확하게 3절에 보면 아들을 이삭이라고 아예 고민도 안 해요. 딱 이름을 이삭이라고 줍니다. 왜냐?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장차 아들을 약속하면서 이름을 지어줘요. 이삭이라고. 이삭. 웃는 자라는 뜻입니다. 웃음.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게 허터름이 쓴 전반적으로 웃음이 가득해요. 그냥 웃음이 가득한 이삭이란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웃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웃음이 가득하는, 웃으면 복이 와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삭이 태어나는, 웃음이 임재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 모든 율법을 준행합니다. 성경에는 아기가 나서 8일 만에 할례한 사람이 처음으로 이삭이 처음 등장합니다. 다 나중에는 나오지만은 모세도 나오지만은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이삭이 처음으로 할례를 받는, 언약의 표징을 받는, 사실은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긴 받았는데 창세기 17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13세가 됐을 때 받습니다. 8일 만이 아닙니다. 좀 심한 얘기로 약속의 아들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과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웃음이 여기 가득합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께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 어르신들 아직도 많이 젊습니다. 제가 뭐 늦둥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분들은 100세, 90세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가득해요. 그리고 아들의 이삭이라고 그러죠. 웃는 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수유를 할까? 이 노인네가 웃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즉 사람들이 웃는다는 거죠. 아이고 저 집 이상한 일 생겼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요즘 같으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죠, 여러분. 기네스북.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을 아직도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어이없어 보이고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호흡하고 서 있고 바람의 기운이 불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내가 어지럽지 않고 걸어가는 것도 여러분 기적인 거 모르세요? 가끔 제가 피곤하면 좀 이렇게 막 좀 어지러워요. 여기 뭐 이명 같은 게 있고. 아, 이게 벌떡 서 있는 것도 기적이구나. 가끔 여러분,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 식사 여러분 마치셨으니까 잘 먹고 화장실 잘 다녀오는 거, 쾌변, 이거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와, 변비로 한 3일, 일주일 고생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요, 화장실 갔다 금방 나온 사람이 그렇게 부럽대요. 그게 이 안에 있으면요, 막 죽을 것 같대요. 죽을 것 같아. 힘만 주면 쑥닥쑥닥 나오는, 퐁퐁퐁, 좀 죄송합니다.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나오는 은혜. 근데 이걸 감사를 몰라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너무 달라져. 가기 전에는 막 주여 하고 갔다가 나올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나올 때도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좀 신경 쓰고 힘들고 그러면요, 막 장이 탈이 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냥 바나나 같은 그 응아가 쫙쫙 나올 때 할렐루야 소리가 막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 꼭 병원에 가서 나야만이 전화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평상시 전화 안 하십니까? 건강한 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다리가 건강한 거, 종아리가 건강한 거, 서 있는 거, 여러분. 제가 가끔 이가 아파요. 이가 안 아픈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창세기 21장 8절로 이제 말씀이 맞춰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웃음과 잔치가 같이 겹치고 있습니다. 이 고대근동의 문헌을 보면요, 그리고 유대 방식과 이 바벨론 지역들을 보면은 아이가 3살 되기 때까지 수유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삭을 그 방법대로 3살 전까지, 지금 우리 시대는 주로 몇 세까지 수유를 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4살이요? 그렇게 오래까지요? 옛날에 저 얘기하는 것 같아서 큰일 났네. 제가 막내라 조금 오랫동안 수유를 했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인데, 더 이상 얘기하면 조금 이상한 데로 가니까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2세? 2세?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세요. 좀 부끄러우신가요? 어떻게? 예? 11개월, 그러면 제가 잘 몰라요. 그럼 1년? 그러면 3세까지는 굉장히 긴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수유가 아니라 산모가 이 아이를 이 3년까지는 이렇게 모든 걸 책임지고 키워주는 거예요. 가장 그 아이에게 위험한 시기잖아요. 그 당시는 여러분 질병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대 세계는, 그래서 그 아기를 낳는다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게 장담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3세까지 딱 엄마가 품에 안고 키우는 것이 기본법으로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식으로 약 한 3년 정도 젖을 떼고, 이 얘기는 유대법이나 그 당시 법에 보면은 한 3년 정도를 사라가 키웠던 것을, 수유를 했던 것을, 돌봤던 걸 집중적으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이삭이 태어난 기간이 약 몇 년이라고 그랬죠? 25년. 75세쯤에 이 하나님의 비전, 환상,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25년을 인내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에 화를 내고 신앙의 절망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25년이라는 여러분 끔찍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판단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나에게는 하지 않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무시하고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년 요맘때까지 해서 응답해 주세요, 일주일 후에, 이렇게 시간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내 시간대로 내 계획서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정해진 시간에 내 꿈을 성취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들어온 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들은 우리의 계획과 시간과 다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맞을 때는 너무 놀랍고 은혜스럽지만은 대부분은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날짜를 주권적으로 당신이 정하십니다. 주님의 오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계획도 지금 여러분의 꿈꾼 대로 되는 것처럼 사실은 말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래서 늘 기도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여러분의 꼭 좀 나누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11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송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그 작은 욕심 그거 하나 채워주는 데 만족한다면 하나님은 훨씬 큰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놀라운 계획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주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벽 이슬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바로 이 이삭이 하나님의 족장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